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가 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 그리고 감사 기도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의용 교수님이 워딩을 했습니다. 감사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 감사 생명입니다. 감사 근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는 사람을 감사 근시를 가진 사람이고, 감사 원시가 있는데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정작 내 감사거리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 단시도 있습니다. 감사를 보긴 보는데 이게 흐릿합니다. 또 감사 짝시도 있습니다. 한쪽 감사만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 편에서는 감사를 볼 수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 착시도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을 몰라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감사의 조건, 또 감사의 거리, 감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25년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흡족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주일에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도 있고, 또 100만 원을 드린 사람도 있고, 80만 원을 드린 사람도 있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각기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렸습니다. 헌금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내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과부 2렙돈이 어떤 돈이었냐? 그 과부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크게 칭찬드렸다는 거죠. 200만 원을 드려도 내 생활비의 10분의 1인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드려도 내 생활비의 10분의 1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을 드려도 생활비의 10분의 1인 사람이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비의 몇 프로를 드렸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여러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에 민감한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복복자,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복복자를 써서 붙이고 숟가락 끝에도 복복자를 써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입에다 넣었다 뺐다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벽의 옆에다가 복복자를 써서 그것을 베고 잡니다. 혼입을 덮개에도 복복자를 썼습니다.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생판 괜찮은 묘자리도 파서 옮기기도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얼마나 복받기를 소망하는지.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고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오복을 말합니다. 그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수입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복입니다. 두 번째,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가난뱅이로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엄청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강령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이거 복인 건 사실입니다. 넷째, 유호덕입니다.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거지요. 다섯째가 뭐냐? 고종명입니다. 객사하거나 행사하거나 급살하지 않고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잘 죽는 것. 이게 오복 중에 하나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복이 뭐냐?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 5가지의 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재벌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게 항상 건강하게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자도 병원에 가고 불신자도 병원에 갑니다.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감사하면서 죽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객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꼭 복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 뜻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대통령의 자녀, 재벌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명예와 지위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 하늘님 혹시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르는 역사가 없고 또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내 아버지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쌓인 $100은 100불짜리 지폐가 되어서 전 세계 가게에서 받아주고 거기에 준하는 물건을 줍니다. 한국 정부가 종이에 5만 원이라고 인쇄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면 종이 조각에 정부 보증이 더해진 진가입니다. 이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고 이것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뱅이가 됩니다. 피카소가 종이 쪽지에 데생한 것이 집 한 채 값이 됩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지의 이름이 붙어서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것입니다. 나는 죄로 점천된 무가치한 인간이어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지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실 때, 성령으로 인쳐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특권이 생기는데 기도 응답의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다른 자녀들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도와줄 이유는 있지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책임까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만일 기도를 게을리한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금고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수천 명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은 신자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믿는 사람이 엎드리면 마귀는 그냥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길가에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거린을 봤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도 그 초대교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내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안진뱅이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소리를 꽤 지르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보면서
별 거지 같은 사람 다 보겠네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입니까? 왜 초대교회는 일어났는데 나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수많은 병든 자가 그의 기도로 고침받고 기도로 천국이 얻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활의 축복이 이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이 복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잘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못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기쁨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슬픔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명예를 얻어도 잠시 잠깐이고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다 잠시 잠깐 살다 갑니다.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빨라서 언제 우리가 60 먹고 70 먹고 벌써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았는지 세상은 꿈결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살 날이 앞으로 70년 남았고 앞으로 60년 남았고 50년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룻밤 사이에 금방 꿈 깨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세상살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생에서 내 생으로 이사가는 거죠. 이사가면 우리가 가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요 한 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지옥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7, 80을 살면서 겪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지옥에서 1시간 겪는 고통보다도 훨씬 가볍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면 한 10년쯤 고생하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한 1년 살고 10년 살고 한 100년 살면 지옥의 고통이 끝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 문에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희망이 끊어집니다. 나갈 희망도 없고 편해질 희망도 없고 쉴 희망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에 가까이 앞에 왔을 때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궁극적인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을 함부로 갈 수 없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일대에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성령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불신자들 속에는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무슨 영이 있냐, 마귀의 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국 하나님의 집에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내 속에 와서 거하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오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 떠날 때 가보지도 않는 천국 길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발로 천국 문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가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그에게 먼저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 비로소 공생의 3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성령이 동행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삶입니다. 후회하는 삶입니다. 끝내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욕 중에 큰 욕이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해라 라는 게 욕 중에 욕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해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세상의 풍속인지 하나님의 경륜인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더 결정적인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와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나 깨나 전도고 앉으나 서나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중에 12제자를 따로 전도 사역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권세는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권세를 행사를 해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지킬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은 역사와 시대를 통하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전도자는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전도자는 지팡이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교훈은 모든 세대의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말잘함이나 배경 등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훗날 유대 땅에서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사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할 능력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니 전도하는 일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하러 갔을 때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쌓일 것이고,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어디로 간다? 빈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뿐만 아니라 너희 말을 극구 거부하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해. 복을 빌면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면 그 가정에 붙은 복들이 다 먼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전도자는 이처럼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전도자 무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디가 나이 17살이 되었지만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기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신술부준 아이였습니다. 가난뱅이였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모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되던 해에 가출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구두 수선 가게에 취직을 하면서 근무 조건 4가지를 그 주인이 이 무디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시를 한 것은 그 독실한 신자였던 외삼촌 사무엘 홀트라는 사람이 우리 조카가 거기 취직했다는데, 월급을 주기 전에 반드시 이 조건을 내걸고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지정한 곳에서 잠을 잘 것. 둘째, 밤에 거리에 나가지 말 것. 셋째, 오락장에 가지 말 것. 넷째, 주일에는 교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 이 4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니 지키겠는가 하고 서약을 받고 지키겠다고 하니까 무디를 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교회에 나감과 동시에 주일학교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했지만 이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이 성경 한 권을 이 무디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무디가 글도 잘 모르고 이게 성격도 괴팍하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펼치라고 하면 창세기를 펴놓고 앉았고, 창세기를 펼치라고 하면 계시록을 펼쳐서 놓고 앉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영적으로 지도를 잘 하면서 매일 하루에 성경 2장씩 읽을 것을 약속을 하고 다시 교회 출석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1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성경도 줄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만나기만 하면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강팍한 무디 17살 먹은 놈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후에 그 선생님의
돌봄을 따라서 영적 지도를 받은 이 무디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세기의 전도자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 12월 25일을 이웃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웃 초청잔치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연말만 되면 이게 목사가 전도하고 성탄절 이웃 초청잔치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되기는 않고, 그래서 전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어메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어메 우리 어메 뭐 달라고 날 낳았던가, 낳으려거든 잘 낳거나 못 낳으려면 못 낳거나, 살자 하니 고생이요 죽자 하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그런 가사가 있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요. 하자니 용기가 없고 안 하자니 천국 가면 상급이 없고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전도는 해도 잘 안 되니 스트레스요.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근데 기왕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100번 낫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직장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실직자가 되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사표 쓰고 나와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받는 스트레스가 1000배나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해야 할까요? 복음 전파, 이 전도하는 일, 자신을 이 일에 드리고 이 일에 밀어넣고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대에 나오신 분들에게 늘 그래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회 끌어다가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해야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내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생명책 곁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기만 하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오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권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이다. 베스트 잘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